네, 우리 옆에 분과 앞에 분과 앞뒤 분과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며 할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하나님께 찬양할까요? 영광 왕께 만세 찬양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내 세력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로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대한 원창한 주님의, 원창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할렐루야. 십자가로 우리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당신은 영광의 해와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만하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이세 호산나 다이세 자성게 호산나 예수 주시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만하신 당신은 예수 선포하며 호산나 다이세 호산나 다이세 자성게 할렐루야 호산나 흘러오르네 높은 하늘에 영광 예수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4월 4일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찬송가 161장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죄인 주가 이래 계시네 그 죄의 습을 알아서 영광 주러시네 그 죄의 습을 알아서 우리 3절 할렐루야 우리 예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같이 나왔던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이래 계시네 그 죄의 습을 알아서 영광 주러시네 그 죄의 습을 알아서 영광 주러시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언제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코로나19로 우리 한국 개신교가 정말 밑바닥을 돌고 있지만 다시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부활의 소망을 전파하고 구원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위상이 높아지고 선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한국 교회가 또 우리나라가 안정되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또 정부에서 4월 4일 오늘 부활주일 기점으로 확진자가 또 유행할까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아무 탈 없이 코로나가 전염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나라와 우리 한국교회를, 또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살아계신 주님이 붙들어 달라고 우리 잠깐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기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작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뜻하지 않는 코로나 감염병으로 많은 한국교회가 위상이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욕하고 교회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배의 단이 무너지고 기도의 단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안전하게 예배드리고 아버지 대유행이 교회로부터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안정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이 온 지역에 선포되게 하시고 저 북한과 미얀마에도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소망이 임하여서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소수의 무리가 모여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식구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현장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또 오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소수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아버지 방역을 잘 지켜서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예배드리고 아버지 교회가 더 안전하다는 것을 세상에 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부활의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구영 안수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부활의 날 주회전에 불러주시고 새 생명의 은총으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부활하신 주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권능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하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을 온 땅에 주시어 상가들의 실록이 우거지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작품들을 보는 이마다 새로운 생명과 희망으로 차고 넘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의 권능으로 사망의 권세를 다스리시고 부활절 생명의 아침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거민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이 땅의 독생자들을 보내시어 천대와 멸시, 수욕과 고통을 감내하게 하시고 사망을 패하여 우리를 구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속하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부활주일 아침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남은 자들이 믿음을 새롭게 하여 사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위로부터의 평화와 은혜와 은총이 지금 이곳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의심하는 자가 있다면 강건하시어 부활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차가운 심령에 불같은 성령을 더하여 뜨겁게 하시고 낭망한 믿음이 있다면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게 하시고 질병과 물질로 힘들어하는 영혼이 있다면 주께서 온전케 하시고 넘치게 하시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태국 미얀마 군부 탄압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태국 국민과 젊은이들이 아픔과 진통과 고통 가운데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더욱 공격적이 되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살인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어 전쟁도 분쟁도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이 땅에 물론 혼돈의 힘을 제거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 주시옵소서. 기독교 국가들이 점점 하나님을 잃어가고 세계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젊은 세대는 갈수록 하나님이 없다며 자신들의 욕망에 의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이 풍성해질수록 오히려 사람들은 교회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떠나 거짓의 아비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지도자들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맹세와 다짐은 어디 가고 부귀영화와 자신의 권위와 명성을 쌓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성도들도 경제적으로 윤택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바라고 하나님께 드린 것을 인색해지며 적당주의 영광을 드리오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우리 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자, 우리 한 절 한 절 서로 교독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현장 예배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한때 한국교회에서요, 성지 순례가 크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코로나가 안정되면 또 가야 할 교회들이 또 있을 법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회비를 모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갔다 왔습니다. 저도 물론 이스라엘 나라를 갔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흔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추억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에서나 또 다른 교회에서도 왔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여행의 이름부터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지, 이스라엘 나라가 성지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땅이 아직도 성지라는 말이 되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거룩한 땅, 성지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지, 즉 거룩한 곳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요, 바로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할렐루야,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성지요 거룩한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며 예수님의 흔적과 예수님을 추억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날마다 낙심하게 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절망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회피하며 연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옆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새로운 길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요, 새로운 소망을, 희망을 꿈꾸지 못합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흔적과 그분을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의 낙심과 오늘의 절망과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일까요? 하늘이라고 얘기하죠. 물론 하늘에도 계십니다.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어느 곳에도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성지, 거룩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과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의 반응은요, 어떤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4절과 5절에 보니까요, 금신과 두려움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37절, 41절, 52절에서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2절과 53절에서 보니까 그 놀라움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오늘 본문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셔서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는데 정작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며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죽일까 봐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의 한번 삶을 봅시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에 따라다녔죠.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것까지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하고, 아니,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하고 있었다고요?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며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주셨어요. 기도의 능력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성령이 일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검,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기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찾아오면 제자들처럼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반대로 허상의 믿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앞서요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엠마오라는 마을에서 두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이 두 제자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얼른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놀라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무덤을 박차고 살아나셨다.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실제로 주님이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떡을 떼어 먹었다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한참을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고 있을 때에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본문 36절을 한번 보세요. 본문 36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어요. 깜짝 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른 제자들이 모인 곳을 찾아가서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십자가에서 살아나셨다 라고 한참을 말하고 있을 때에 시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도 아니고요,
정말 제자들 한가운데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여차하면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문을 걸고 잠그며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 예수님이 그 모임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며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 아니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은 왜 나를 끝까지 믿지 못했느냐? 너희들은 왜 나를 부인했느냐? 왜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느냐? 내가 분명히 살아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왜 내 말을 믿지 못했느냐? 라고 하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책망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물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나라가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세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의미지요. 그러니까 당시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인사가요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인사 정도였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강, 샬롬은 이제 그런 단순한 인사 정도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삶에 일어나는 모든 실망과 절망과 고통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평안과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이 사라지고 진정한 평강이 넘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부활의 은혜이고 부활의 능력입니다. 참된 평안은요,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많고 성공했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권세가 많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인생은요 여전히 이 땅에서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주님과 함께하게 되면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그럼에도 주님의 참된 평안이 충만하여 두려움을 이기고 걱정과 염려를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샬롬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할렐루야. 세상의 평안이 아니래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평안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근심도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이 충만하여 주의 평강으로 살아가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주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일어나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져 있고 주님을
멀리하면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예수 안에,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예수를 떠나서는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대요, 없대요?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요, 태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고 주님 안에 있으려고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된 우리가 주의 평강으로 채워질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 우리 보면 37절을 한번 봅시다. 37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자,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서 무서움에 사로잡혀 분명히 3일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어떻게 살아나셨지? 내가 분명히 돌아가신 것을 보았는데 라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예수는, 우리 앞에 나타나신 예수는 영, 이 영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요, 유령이라는 말이에요. 유령일 것이다, 귀신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는 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본문 38절과 39절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나는 뼈와 살이 있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하고 지금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있는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손과 발과 몸을 만져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손과 발과 몸을 만지라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못자국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겠죠. 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못에 박히지 않았느냐? 내 손 봐라, 내 발을 봐라, 내 몸을 만져봐라, 창자국 있지 않냐? 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실제로 육체의 몸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부활은 영으로만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몸이 그냥 예전처럼, 지금의 몸처럼 그대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심이에요. 이 의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부부관계와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만듭니다. 의심이 우리 마음에 한번 들어오면 걷잡을 수 없이 두려움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심과 두려움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의심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해답을요, 저는 시편 42편 5절에서 찾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속에는요, 끊임없이 생산되고 분출하는 두려움과 의심을 제어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려지지 않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듯이 가지인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끊임없이 예수만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절대로 우리에는 의심이 있을 수 없고요,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다음 제자들이 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본문 40절과 41절 봅니다. 40절과 4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41절, 그들이 손과 발과 몸을 만져보라. 그리고 직접 보여주시니까 그때서야 제자들에게 나타난 게 뭐예요? 기쁨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여러분, 자, 이게 어떤 반응일까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나 한켠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아, 이게 사실이야?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설마? 하며 계속해서 충격을 받으며 믿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아주 큰 좋은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났어요. 갑작스럽게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났어요. 그럴 때 우리가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정말 이게 이루어졌네?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이루어졌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설마 하면서 놀라고 감격스러우면서도 이게 정말 그렇게 이루어진 거야? 하고 약간의 의심 아닌 의심을 할 때가 있지요. 바로 이런 감정이 지금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41절과 42절의 반응은요,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이고, 그리고 의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은혜가 주어진다고요? 첫 번째는 평강이 임하지요.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의 평강과 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니까 그때 나타나는 열매가 뭐예요? 기쁨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참 기쁨이 날마다 샘솟듯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을 만나니까 제자들이 평강으로 채워졌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니까 그때서야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그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지, 그분은 3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셔서, 그래 그것을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내 안에서도 똑같은 부활의 능력으로 평강과 기쁨이 채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맥락에서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성지가 어디라고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바울이 전도했던 그 자리가 아니에요. 거룩한 성지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아직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무덤에 계시는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높이는 거고, 그분을 만나는 자리가 이 자리,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잃었던 평강이 회복되고요, 잃었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배에 너무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평안과 기쁨이 없을 뿐더러 예배를 멀리하면 주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고요, 교회를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렇게 모이는 예배이든 혹은 감염병이 또 확산돼서 영상 예배를 드리든 우리는요, 어떤 예배이든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만큼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하고, 그래서 주의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해서 두려움을 이기고 걱정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다리 놓는 교회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하신 분께서 예배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오늘 예배를 지금 터치하고 있잖아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겨야 합니다. 신앙은 생명이에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걱정하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면 곧 사망이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붙잡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 예수를 바라보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 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생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과 기쁨으로 살게 만들려고 하는 다리 놓는 역할을 제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예배가 살아있어 감격을 회복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회복하여 승리하는 우리 식구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41절 하반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41절 중반절 이하부터 보시면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적인 존재로 뼈와 몸이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육체의 부활을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야, 먹을 것이 없느냐?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제자들이요, 생선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구워 드리니까 43절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시면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 의문점을 한번 가져봅시다. 왜 예수님은 음식 잡수시는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배고파서요? 그것은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럴 수는 없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음식을 드신 이유는 바로 자신의 육체가 완전히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반드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 여러 번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의문점. 그러면 왜 예수님은 계속해서 손과 발과 몸을 만져봐라, 그리고 생선 한 토막이 있느냐? 그래, 구워줘라. 내가 그 앞에서 먹어보겠다.
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부활의 몸을 왜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이 의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납득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저 극치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몸이 완전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그 몸과 영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행동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배려였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야, 너희들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 손과 발과 몸을 만지고도 내가 음식 먹는 모습까지도 보여줬는데 아직도 내가 이렇게 육체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셨더라면 그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나중에 그들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신 예수님의 따뜻한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제자들을 세워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훗날 베드로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었고요, 훗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사랑의 배려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너는 왜 나를 만나고도 또 믿음을 잃어버렸냐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은 사랑과 위로와 은혜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할렐루야. 내가 조금 뒤처지더라도, 내가 조금 주춤주춤할지라도, 내가 열심을 다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랑과 평강과 기쁨으로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지도록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가서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배려에 우리가 반응할 때에 폭발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주님의 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사실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일사님, 지사님들 이렇게 삶을 보면 이게 은혜다. 삶을 보면 우리 식구들은 다 어렵죠. 어렵게 사는 건 다 똑같아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잘 이겨나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많고 권능이 많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눈물을 흘리며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들 볼 때 제 마음도 뭉클해요. 그런 모습을 보는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배려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배려하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주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 이수신 장군이 어떻고 12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의 300척의 배를 이겼다, 역사적 사건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능력으로 충만해집니다.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져서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져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고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가 회복되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평강과 기쁨으로 위로는 주님을 높이고 아래로는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바라봄의 목적 되시는 주님, 우리 걱정, 근심, 염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네,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어쩌 계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깊은 늘 정말 주 안에서 거듭날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날 생명.
여러분이 주일날 오셔서 예배드리죠. 그 예배를 누가 주인입니까? 누구께 영광 돌리고 누구를 만나기 위함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평강과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조용히. 주님, 제 마음에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달라고. 나의 참소망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바라봐야 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두려움과 걱정과 의심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을 들으시면서 우리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의 자리가 성지이며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때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평강으로 기쁨으로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험생 청년들, 앞날에 두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저들을 배려하여 주셔서 기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평강과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식구들, 어른들도 오늘 부활의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저 극지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내재 교통 충만하심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평안과 기쁨으로 살기 원하여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